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6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리고 이제 네피림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이 네피림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네피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제로 해서 창세기 6장 전체를 보면서 또 이 6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단어의 의미들을 보았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전체 6장 안에서 또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인물들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 타락한 천사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단순히 여기서 타락한 천사라는 의미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죄를 지었던 사탄의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탄과 함께 쫓겨나게 됐는데 대부분은 무저갱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에 갇혀지기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서 영의 몸을 버리고 육이 되어 이 땅에 온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육이 되어 이 땅에 왔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 평범한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내를 삼은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들이 유기되어 와서 그들이 영의 존재인데 유기로 왔을 때는 이미 몸은 유기되어졌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초인적인 능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겁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이제 네피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육체로 왔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된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 태어난 존재들이 네피림인데 이들이 대부분이 거인이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계속 태어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히는 변형된 어떤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본질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맥 전체를 보지 않고 이 3절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 120년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명으로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켜서 120년이 이제 맥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오늘날 120세 이상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죠. 근데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120세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못 봐서 그렇지 120세 이상 살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을 벗어난 초인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신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졌지만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인간의 수명을 이런 식으로 단축시켜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수를 제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의 고정된 관념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이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어떤 견해들입니다. 이 120년을 무엇으로 봐야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보시고 그 타락의 근본의 원인이 단순히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육이 되어서 이 땅에 오고 여인들을 통하여 이 혈통들을 더럽혀가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는 것들을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인데 내가 이제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신 마지막 은혜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이 땅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시간을 주어질 때 네피림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0년의 은혜의 시간을 유지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20년은 인간의 수명도 아니요 방주를 만든 시간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의 시간,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의 시간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이 3절의 말씀하고 13절의 말씀이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120년을 여기서 3절의 문장의 문맥의 흐름을 천천히 읽어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120년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을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문맥에서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 육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을 포인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날을 내가 120년으로 끝내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이제 이들이 120년이 지나면 이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향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13절에서 그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3절의 그들인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근데 그날이 언제요? 120년 후에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년은 이란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시고 120년 후에 이제 내가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들의 날이 이제 120년 남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을 120년으로도 오해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도 얘기하고 궁금해 하시니까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이 태어났을 때 보면은 창세기 10장을 좀 보면은 나오는데 셋이 태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50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죠. 야벳을 낳는데 우리는 몇 년 텀으로 이 세 아들을 낳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몇 년도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잡아도 보통 2년 터울로 낳겠죠. 근데 아마 2년 터울로 낳지는 않았을 거고 중요한 거는 셋째 아들 셈함 야벳이 언제 태어났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 다음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방주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 이미 세 아들이 다 무엇했습니까? 결혼한 상태라는 겁니다. 결혼한 상태라 말하면 이 세 아들이 다 장성한 어른,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셋째 아들이 최소한 20살 이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이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 10년 후에 낳는지 20년 후에 낳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마 2년 터울로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셋째 아들까지도 결혼한 상태라고 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이 아무리 크게 잡아줘도 100년이 안 되는 겁니다. 짧게 잡으면은 40년에도 50년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이 다 결혼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120년은 아니라는 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이걸로 불필요한 악유를 하고 또 이런 120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년은 인간의 수명도 아니고 또 방주를 지은 기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 120년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행해지고 있는 엄청난 죄악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120년을 또 기다려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1년도 못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즉 타락한 천사들을 향하여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120년을 참고 기다려주시며 그 가운데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이 120년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짓는 즉시 각 사람에게 임한다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의 이 예배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그러나 결코 이 은혜가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지금 내가 죄를 져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심판하실 거라는 거,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걸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네피림이 태어났다. 근데 이 네피림들이 다 한결같이 거인이요 이들을 통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는 것들이 있죠.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4절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을 보면 단순히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뭐 죄라는 게 정상적인 죄라는 것은 없겠지만은 사람들이 짓는 평범한 죄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졌던 그러한 죄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게 아니라 이 네피림을 따라서 네피림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피림들은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범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형태를 사람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며 세상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네피림을 따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참으실 수 없는 세상의 가장 악한 죄악들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힘없는 여인들, 노인들을 괴롭히는 것들, 그들에게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적인 범죄 가운데서도 완전히 뒤틀려진 이러한 동성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을 따라서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들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행해지는 수많은 이러한 네피림의 불법의 역사들, 이것들을 참으실 수 없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죄악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눴었지만은 오늘날에도 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사건들, 고대에 지어진 건축물, 피라미드 같은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현대 과학으로도 풀어지지 않는, 어떻게 오늘날의 최첨단의 과학 시대에도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고대 시대 그리고 건축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너무나 정교하다는 것, 현대 과학으로도 풀어지지 않는 퀘스천들이 있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피림을 이해하면 그게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이었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이해하면 그러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다 풀어집니다.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이런 고대시대 네피림의 흔적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발굴되지 않고 고고학적으로 이것들이 밝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세력들도 있고,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가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가 단순히 평범한 세상에서 지은 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심판을 정하셨을 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셔서 세상을 멸하기로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첫째, 그가 의인이었다라는 것. 둘째,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됐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사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법을 지키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행실과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 말하면 영적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적인 관점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또한 의인이 그리스도인의 사람들 그리고 의인된 이런 것으로 연결을 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반면에 영적인 사람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들은 있는데 행실과 성품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우리에게 영적이거나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자면 우리의 행실과 성품에 대한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세상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도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정말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갖추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 믿음의 성숙 이러한 부분에서 반드시 제한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는 데 있어 제한되게 만드는 겁니다. 방해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부분들 이런 영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품을 다뤄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만 항상 제한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지도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고. 흔히들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돼. 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서로 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저 사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나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아웃 해야 될 대상은 나인데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은 저 사람을 향하여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에 대한 대상은 나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근데 아는 것만큼 이 자기 부인이 정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을 내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아직 기도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해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자아가 죽느냐? 절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를 들여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품을 다루는 것 이게 사실은 자기 부인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부인을 못하는 이유는 나의 성품을 다루려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품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 성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옆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품을 그래서 변화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성품의 변화는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계를 통해서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라 말하면 첫 번째 나의 성품의 변화, 자기를 부인하는 나의 성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관계는 대상이 나 자신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 스스로가 이제 나 자신을 인정을 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존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평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대면하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다루는 첫 번째 훈련, 첫 번째 대상이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성품을 다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품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단계를 건너뛰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만을 다룹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다루어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뭐 간혹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나름 풀어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아를 보면 자신의 자아 안에 뒤틀린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뒤틀린 자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착각하며 나는 주님과 관계가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며 혼자 예수님을 짝사랑하고 혼자 관계가 좋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는 성숙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본인은 모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온전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들어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예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보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서 성품을 온전케 해야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실과 성품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를 대해도 노아의 성품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참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노아,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며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완전한 자는 영어에서는 blameless, 그러니까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이러한 의미로 완전한 자로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타밈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타밈이란 단어의 의미는 손상되지 않은 그리고 결함이 없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말의 의미로서는 어떤 완벽한 사람, 틈이 없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것을 뭐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네피림에 대한 것을 나눴었죠. 쉽게 얘기해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그 유전자를 보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제 NLT에서 이렇게 그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NLT는 의역이 많지만 때로는 그 의역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좀 그 딱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번역을 좀 잘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NLT에서 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주냐면 Noah was a righteous man.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The only blameless person living on earth at the time. The only blameless person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지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손상되지 않은 결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혈통을 보존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가 유일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장수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도, 편리함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원에서 유전자 조작에 참여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도 연결되어지고 이 짐승의 표는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결국엔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2의 네피림 존재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등장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뉴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의 가장 마지막 사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들은 점점 가득 쌓여져 갈 건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단순히 더 많은 죄악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변형시키는 그리고 손상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고유한 유전자를 그리고 온전한 몸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피부가 좀 꺼무잡잡하다고 키가 좀 작다고 뭐 좀 뚱뚱하거나 아니면 좀 말랐다고 뭐 머리가 빠진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몸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셔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을 여러분 지켜가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나눴습니다.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에서 이 에녹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에녹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했다. 즉 계시를 선포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선포한 겁니다. 근데 그가 선포한 계시가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근데 이때 에녹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겠죠. 주께서 오신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신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손잡고 그냥 걸어가는 게 동행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마시고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실 겁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실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이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히 에녹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만 짓고 침묵하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을 텐데 노아는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실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 나아가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자 가운데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입을 열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한 여기서 보면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져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심판을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전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유다서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도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유다서에서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에
1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세상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적용해서 과연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해 보시라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향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며 나를 높이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을 짓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요, 사실은 성령이 없는 자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경건한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리고 경건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같이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의인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품만 온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보존하며 이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며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1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앞에 패기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 이랬나 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게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이 다 악했던 게 무엇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이 이 5절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11절인 겁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였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던 겁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패기하였다라는 이 패기하였다는 단어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부패하였다, 썩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했는데 완전히 부패한 세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부패함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강포라는 단어를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스라는 단어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그 단체 이름이 하마스입니다. 이 하마스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온갖 부패함으로 쩌들어 있었고 또한 그 세상이 폭력으로 넘쳐났다는 겁니다. 부패함과 폭력. 이 두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시켜야 되죠. 그 죄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 동성애나 수강, 소아성애 같은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죄악들이 이 당시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이 폭력이라는 것은 뭐 어떤 전쟁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남자들과의 어떤 싸움들 막 이런 조직 폭력배들이 싸우는 이런 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그 참을 수 없는 세상의 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행위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행위들,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죽이는 행위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폭력들. 그리하여 세상에 원통한 피가 흘려지는 것들.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가장 큰 폭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러한 폭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 말할 거 없죠. 더 이상. 제가 말한 이 폭력. 뉴스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검색을 해보면 오늘날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리고 죽이는 일들 너무나 흔합니다. 자녀에게 맞아 죽는 부모들 너무나 넘쳐납니다. 이미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이 폭력의 단계는 제가 볼 때는 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혹시 조금 더 기회를 주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심판을 이제 이러한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겁니다.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저를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7절부터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절에 그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이끌어 들여라. 그리하여 너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노아가 장차 이 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의인됨이었습니까? 그의 완전함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완전하고 동행했다 할지라도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불순종했으면 세상에 심판은 임했을 것이고 그도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에 그리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도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스텝에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진짜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 받은 거야. 이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방주를 만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매스컴에서 TV에 막 보도하면서 여기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이상한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막 뉴스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방주를 수십 년 동안 계속 만들 수 있겠냐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방주를 만들었겠냐고요. 다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압니까? 결국은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이 순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의인됨.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네피림을 따라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는 일들을 해도 변함없이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심판을 외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순종이 결국에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 왔는데 노아가 이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워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유다서의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유다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그분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